자, 소개해볼게요. 여기 다 홀리컴뱃 보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그로가 끌려서 예정론 토론한다는데? 이래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목 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홀리컴뱃이라는 기독교 변증 서바이벌에서 각각 우승과 3위를 차지하신 아델포스님과 양시무스님이 지금 번외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토론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사람의 구원 여부를 정해 놓으셨는가입니다. 아델포스님이 여기 100원 세종대왕님 맞죠? 네, 세종대왕. 네. 네, 세종대왕님. 자, 그리고 숫자가 양시무스님입니다. 지금 던집니다. 던졌고, 네, 여러분 제 눈에 100원이 보입니다. 양시무스님부터 4분 동안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미래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또한 유기까지 모두 예정하셨다는 이중 예정설, 즉 칼빈이 말한 예정설이 제가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일단 이중 예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제1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그 책임은 하나님께로 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윤리적이지 않다는 비판 또한 유효하며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이 정의하는 선이라는 개념이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 여기쯤 보면 이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이제 악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정하신 것이 허물을 받을 만한 일인가 비판받을 만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에 대해서 세상은 그런 것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이며 성경에 말하는 선의 문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윤리적인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이라는 개념을 차용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한 선의 개념을 무시하게 된다면 저도 예를 들어서 전적 타락,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는 자들만이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개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가 연좌죄가 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비윤리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논리 안에서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개념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중 예정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확히 2분 흘러갔습니다. 네, 이 시간을 감안해서 제가 자유 토론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지금부터 아델포스님 타이머 준비하시고 반대측 기조 발언 4분 동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시무스님, 그렇게 말을 빨리 하시니까, 4분 동안 할 얘기를 2분 만에 다 하신 거예요. 네. 느긋하게 저도 답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어요. 말이 하도 빨라서 받아 적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체킹을 했습니다. 비윤리적이다, 윤리성에 대한 부분, 또 선의 정의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결정하실 수밖에 없다. 라는 결정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중 예정을 얘기하셨는데, 먼저 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저도 뭐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중 예정에 설명하면, 이중 예정이라 함은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이중 예정론이에요. 근데 저는 예정론자입니다. 예정 자체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요. 근데 이중 예정은 제가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예정했다고 하면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기독론의 문제에 심각한 질문을 낳게 돼요. 윤리적인 문제를 변호하셨는데 윤리성이야 뭐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인 선이라는 전선하신 분이라는 거는 당연히 저도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공격하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할 때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유기라는 차원의 이 선택을 하셨는가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기독론적 사상에 그럼 무슨 소용이 있다라는 그 질문을 여전히 낳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합당한 진술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방편과 구원의 방법론이 예정되어 있는 거지.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가 이미 다 결정론처럼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아까 예정 얘기하셨으면서 성경에도 나와 있다 하는데 저도 압니다. 뭐 예배소서 말씀이라든가 또 그 창세전에 토기장의 비유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고백입니다. 교리가 아니고. 그리고 양심무스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막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뭐 책 찾아냐? 어? 집중하세요. 이거 진짜 실제 대회였으면은 저 기조연설 하는데 저렇게 그냥 부산스럽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 뭐예요? 저거 들고 있는 거. 네. 이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택도도 다 들어가요. 그렇죠. 펜이랑 종이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저 준비성 없는 양심무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시청자는 제가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정리하겠습니다. 이중예정론은 유기당할 자를 정한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각한 선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또 이 결정론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만든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다. 이렇게 기조연설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 3분 15초 정도 발언을 하셨고요. 네. 지금 한 24분 정도가 저희 토론에서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 12분 정도? 그 정도를 자유 토론을 일단 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두 분께서 일단은 발언권 자체는 양시무스님께 먼저 드릴게요. 양시무스님이 지금 방금 반박을 당하신 상태니까 총신의 아들 양시무스님께서 먼저 이제 변호하면서 발언을 시작을 해주시고 아델포스님께서 적당히 양시무스를 존중하는 선에서 끼어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이중 예정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질서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리 질서로 무시하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제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세계의 섭리와 법칙을 유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름의 선과 악의 질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대속이라고 선택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세계와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정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적절한 논증이었는데 여기서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전능성을 제한하시기 때문에 이중 예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는 여전히 구원의 방편을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정확하게 칼바르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총신의 아들이 이게 바르티안처럼 이중 예정을 풀어도 되나? 그 의심스러움에 뭐 손을 왜 드세요? 네, 얘기해 보세요. 더 할 거 있어요? 네, 더. 더 할 거 그러니까 있어요. 네. 이건 일단 이거 프레이밍인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성을 제한한 게 아니라 자신의 네. 질서 안에서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발휘한 거예요. 전 지금 제한된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조금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능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강력한 전능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찜춤이라는 히브리어 이론이 있어요. 우리들 뭐 얘기하는 케노시스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 축소, 자기 비하 이렇게 번역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우리 성육신이라는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그 전능성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제한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 전에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 예정하셨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근데 비판하는 지점 포인트는 이중 예정이라는 겁니다. 왜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가 예정하죠? 그러면 선교적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죠? 이게 왜 그런 식의 비윤리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전선에 반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각시키냐 이거예요. 무슨 그런 폭군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 선교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그런 교리적 장치를 왜 하셨냐 이거예요. 어디 한번 반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갔는데 일단 아까 로마서 9장을 단순히 고백의 문제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게 교리적 문제인지 고백적 문제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은 이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변호를 하든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비판할 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대로 독단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은 명확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며 미래의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고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장기말처럼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걸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다고 지금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많은 예정에 대한 구절이나 하나님의 미래를 아시고 이미 정하시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떤 자유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 양강도사님 교단에서 이제 목회하시기 아주 좋으시겠어요. 아주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에서 잘 말씀하셨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브루스 웨어라는 신학자가 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용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큰 결함이 있어요. 어떤 결함이 있냐면 성경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나가고 해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이끌고 만들어야 할 구원의 여정,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앙인의 삶의 표본, 이런 성화의 과정과 질서를 너무 건너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품에서 있어서 이 칭의의 개념 포인트는 칭의적 고백 차원에서 이중예정적 고백까지도 가능합니다. 어스틴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의 신앙적 그 절실함이 묻어나요.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교리적 질서로만 단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스토리도 있고 또 고백도 있고 시도 있고 문학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든 성경을 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리적 선언화로 정형화시켜버리게 되면 성경이 성경대로 충돌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모순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게 바로 신학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신학의 선한 역할을 쉽게 그냥 내려놓고 그냥 자신의 교단 교파 신학에 의존하여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그냥 칼빈 따라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칼빈 역시도 유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중예정을 칼빈은. 그러나 유기보다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중예정이란 교리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노력을 무의미화시키고 인간이 하나님께 따라가야 할 삶의 반응을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이뤄가야 할 실천적인 행태를 어떻게 만들어요? 묶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궁색하다 이거예요. 이중예정자 그거 어떻게 대안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초월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드러나는 어떤 속성들이 내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우리의 책임으로 볼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교류화되는 게 당연하고 근데 좀만 과학적으로 넘어가면 사실 되게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인간은 이제 뭐 4차원 내에 있는 존재이고 그보다 초월적인 차원의 존재는 5차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3차원, 4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5차원의 시각에서는 시간이라는 건 정지해 있는 고치와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고 다 알아요.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다면 5차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냐, 책임질 수 없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이미 결정된 결정론자라 할지라도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신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어떤 지혜가 있어요. 성경 안에. 왜냐면요. 선지서를 보면요. 선지자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헬실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그걸 엿볼 뿐이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일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요. 양립 가능론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미 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선택하고 미래를 어떤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제한된다는 것을 인정할 뿐이지 시각의 차이이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단정하려는 게 아니다 정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궁색하다는 겁니다. 양심을스님 일단 초월성과 내재성 개념을 지금 구분하여 말씀해서 접근하시려고 하셨는데 초월성, 내재성 구분이 됩니까? 절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과 내재를 넘나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 구분해가지고 신학적 폼에서 설명하는 게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현대 신학의 조류에서 칼 라너에 의해서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재적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경세적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우리는 초월과 내재 사이를 넘나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 개념 속에서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뭡니까? 피조세계죠. 그러니까 그 피조세계의 그 규칙과 시간의 굴레 속에 하나님이 그 시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나아가야 할 삶의 지침과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과 내재를 넘나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중 예정은 이 시간의 공간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창세 전이라는 시간적 포맷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이 역사, 오는 역사와 가는 역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혼들의 이야기들을 이미 창세 전에 결정해버리는 아주 단편적인 결정론적인 이런 아주 이방신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무섭게 표현하자면은 이런 이중 예정론을 갖고는 선교적 사명의 질서를 감당하기 어렵다니까요. 선교 어떻게 해? 왜 선교해? 그럼 멸망당자가 구원받을 때 정해졌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 잘 전하려면 이중 예정론으로는 그 무리가 있어요. 고백만 하세요, 고백만. 왜 교리로 갖고 옵니까, 그거를? 일단 첫째로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 칼빈주의 내에서도 선교의 당위는 분명히 존재해요.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원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무의미하다는 전제를 까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고뇌하고 분투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더 높은 시선을 제한하지 말고 높은 시선과 인간의 낮은 시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병리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셔야지 그중에 하나만 보고서 이건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없애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합동 측에서 심각하게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하나 바로 이 지점인데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니까 우리의 미래적 종말론적 시간 개념까지도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분투하는 삶의 모습도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오스카 쿨만의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종말론을 지금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종말이 결정된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결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결정된 거지 그때와 그 시간이 결정된 걸로 이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무천년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는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을 자, 멸망당할 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중 예정론 안에 갇히게 된다면 선교적 사명과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신앙의 분투의 과정과 노력들이 어떻게 되며 강제성이야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다 이게 다야 그냥 분명 그렇게 반론할 거예요. 아예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손 들고 계시 말씀하세요. 1, 2분 더 준다고 하니까 네. 분명히 예정은 지지하고 유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했는데 예정되었다면 예정된 구원된 자가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유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논리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예정론은 바로 그 함정이에요. 그 필연적인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이중 예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그러면은 정의가 제가 뭐라 얘기해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백이라고. 아델포스님은 구원 네. 양심을 안 들렸어요. 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아델포스님은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지 않았냐고 물으신 거예요.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멸망당할 자가 예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델포스님은 지금 구원받을 자도 예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었다는 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정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유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필연적으로. 근데 구원받을 자가 예정된 거는 믿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유기되지 그건 결정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사실. 논리 구조성에서 모순이니까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고백적인 그 억양이라고. 그걸 교리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델포스님이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글쎄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자, 멸망당할 자가 예정되었다라고 보는 이중 예정론적 시각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에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모른다는 거고요. 그죠? 전선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부정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명확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서 결국에는 비판을 피하려는 태도는 그거는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성경이 지지하는 걸 얘기했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피해가는지를 얘기했어요. 문제의식을. 예, 근데 아델포스님은 지금 교묘하게 원하는 것만 취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교묘하다 하셨는데 교묘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게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걸 믿습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하면서 고백해요. 고백이라니까요. 왜 나의 신앙 고백을 상대방 타인에게 강요하면서 너는 왜 나처럼 생각하지 못해라고 요구합니까? 그 폭력이지. 전도라는 의미 안에 갖춰진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 주입시키는 폭력 아니에요, 그게. 그럼 무차별적인 폭력의 하나님을 불바다를 만들라 그래, 왜. 그잖아요. 예, 성경은 폭력적인 하나님도 용인하기 때문에 예, 수용하고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열심히 합시다. 네. 어떻게 뭐 더 얘기해요, 사회자님? 마저 최종 발언 1분씩 할까요? 아니요. 아직 토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님 목소리 안 들려요. 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좋네요. 네, 지금은 잘 들리시죠? 아까 처음에처럼. 네. 지금부터 제가 각각 하나씩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제가 최대한 저희 역량을 다해서, 여러분의 방금까지의 발언을 정리해서 대답하셔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된 여러분들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러면, 양시무스님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창세 전부터 어느 사람을 버릴 것인지, 어느 사람을 포기해버릴 것인지를 정해 놓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신실하시고 전선하시고 이 세계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당신의 교회 신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데 나를이 아니라 누군가를 버리신다는데 또 나도 사실은 버려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선하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고 중등부 청소년이 물어본다면 어떤 식으로 과연 그걸 양립해서 대답하실 것인지를 목회적인 관점도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한번 대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답을 드릴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살리면 어떤 사람들이 죽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인간은 비참하게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근데 인간의 선택이라는 게 왜 비참하냐면 우리가 하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설령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이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과 가장 올바르고 뛰어난 윤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이야말로 모든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세계는 얼마나 더 선할까라고 생각해본다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심려해서 선택한 어떤 세계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피해자와 더 많은 악과 더 많은 고통과 불행이 있는 세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안에서 최선의 세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판단보다 에드워즈가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돌려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 가장 칭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 그걸 자기 자신이라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공정하게 본다면 하나님 자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고 대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나머지 하나. 이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 연결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홀리 컨베션이 아니기 이건 때문에. 아닌 거예요? 네, 아껴두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델포스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 일단 지금 채팅방에 방금의 자유토론을 듣고 아델포스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창세전에 예정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 여부를 정했다는 거야, 안 정했다는 거야? 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서 그러면 아델포스님이 생각하시는 그 체계 내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는 하나님을 과연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대답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이들은 멸망 당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창세 전에
싹 다 멸망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질 걸 당연히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타락할 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을 하나 거시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창세 이전부터 주님이 이 멸망당하기로 다 예정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가 예정되었다는 예정을 거부하고 어떤 예정이에요? 그냥 구원의 방법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하이퍼 칼비니스트와 차이를 두는 제가 감리교인으로서 지지하는 예정론이에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게 되면 미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 자신의 전능성이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분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고 매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을 이제 1분씩 들을 건데요. 네. 각자의 답변의 매력성을 다른 분들께 변증하면서 약 1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을 여기 시청자분들께 셀링해 보십시오. 마지막 1분 드리겠습니다. 양심무스님께서 시작해 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며 제가 믿는 신앙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1분에 하시지 뭘 이렇게 하다 마세요. 아델버스님 다른 말씀 필요 없습니다. 아델버스님 답변하십시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결정론이라든가 운명론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가서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총체적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끕니다. 회개하는 거, 칭의 받는 거, 성화, 영화의 과정 모두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이 얄팍한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정형화된 이중 예정론을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정보다 더 크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30분 타이트하게 마쳤네요. 네, 여러분 토론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촘촘하기도 했으며, 네, 또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점도 많았던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감상,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논리성이나 뭐 예술성이나 설득력이나 매력도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부터 딱 1분만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51분 정도에 저희가 투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승자를 결정해 주십시오. 네, 총 151표 중에 네, 아델포스님께서 62%, 양시무스님께서 37%를 득표하셔서 이거에 5배를 하면은 결과가 되거든요. 토론 이겨가지고 저기 나중에 뒤에 거 메우려는 심산이었는데 이걸 줬네. 어떡하죠? 나 토론 이기려고 나왔는데. 오히려 좋게 됐네요. 양심수님, 실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주 그 답변이 아주 촘촘했어요. 저도 중간에 당황할 뻔했어요. 도마님이 양심무스님 조심하라 그랬는데, 네. 도마님 이기기가, 도마님이, 그때 당황해가지고 지셨거든요.